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아무에게나 참석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광고장 같은 초대가 아니라 그 초대하는 사람이 심사숙고해서 누구를 초대할까 고민 끝에 나를 초대해줬다라고, 이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초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초대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초대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이 모임 인원에 제한을 받는 이런 시기에 이 모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꼭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이런 초대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은 일이 될 것이죠. 초대한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신의 결혼식에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결혼식 청첩장을 마치 마트 광고지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모든 동네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우편함에 다 그런 것들을 꽂아놓지는 않습니다. 작은 인연, 작은 연결고리라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주고 나에게 와서 축하를 해달라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과 당연히 나는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초대받은 그 사람도 그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실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G7 정상회의에 이제 초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종종 매스컴에 보도가 될 만한 중요한 모임에 누가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모임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싫어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마음이 설렐 것이 분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오찬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함께 교회 유인용 목사님께서 우리 개신교 대표로 참석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장을 제가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마음 자세나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는 게 그것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런 기분이겠죠. 이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를 초대했을까?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뽑히게 된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양복을 한번 새로 사가지고 비싸고 좋은 양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넥타이 색깔은 뭘로 메고 가야 되나? 거기 가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지?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참석하게 된 모임이 한 나라의 종교를 대표하는 특별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참여한다는 건 대표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흥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초대장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그런 초대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초대장을 쉽게 휴지통에 구겨서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것에 특별한 의미를 잘 부여하는 어떤 사람들은 액자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초대장을 잘 간수해서 자자손손 후대에 내가 청와대에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이다,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산처럼 갑옷처럼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초대장이라고 하는 종이가 아주 특별한 종이어서 그렇을까요? 아니면 청와대에 가니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들이 만들어주는 특별한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가 특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초대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 초대장을 보내준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초대장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설레게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초대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초대장을 받은 적이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이 갑자기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안 받았다고 하자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생뚱맞게 안 받았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해보니 실물로 우리는 초대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사실 없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 게 지금 지혜로운 대답일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실물로 된 우리의 초대장 그런 카드는 받아본 적 없죠. 누군가 결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청첩장을 건네주는 것처럼 우편으로도 온 것도 없고, 여러분들 뭐 이미지로 그림 파일로 우리에게 문자로 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도다.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에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이로 인쇄된 그런 인쇄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유행하는 카톡으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파일로 된 그런 초대장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초대장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희들 이쪽으로 모여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여서 나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나한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곡을 연습해서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찬양대가 멋진 찬양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지휘자가 찬양대원들을 불러 모으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여주세요 라고 하는 초대의 글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자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연습을 해서 멋진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지휘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찬양대원, 장엄한 찬양대원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은 장면인 것이죠. 화음을 맞춰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할 사람들을
이제 동서남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찬양대의 지휘자는 누구이십니까? 다름 아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너희가 모두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그 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이라는 말 우리는 사실 잘 안 쓰죠. 물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속량이라는 단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우리가 흔히 표현한 말로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아, 동서남북에서 모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각기 다른 형편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나온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처지가 다르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행동, 태도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환경 속에 살아왔는지 그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부한 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이런 것도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참석 요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음정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 리듬감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얼마나 고음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너의 음색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찬양대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누구든지 다 나와야 하는 자리다.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초대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장이 왜 위대한 초대장일까요? 초대받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라서 위대한 초대장이 아니죠. 바로 이 초대장을 보내신 분,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사역이, 해야 할 일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초대장은 위대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매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평범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죠.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초대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초대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위대하지 않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초대장이 위대한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한 초대장을 받고 위대한 사역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주신 분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앞에 문을 통과하려면 여러분들 특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들을 가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께서 오늘 나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죠.
그 말 한마디면은 뭐 신분이 어떤지 뭐 물론 기본적인 뭐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온 사람과 저 오늘 3시까지 대통령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라고 해서 그 앞에 온 사람은 여러분들 그 문을 통과하는데 여러분들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초대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자잖아. 나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와 라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과 생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기 위해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할 때는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감사 인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아무한테나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야만 우리가 감사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인사를 합니다. 선물이라도 쥐어주어야만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맙다고 인사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모이긴 모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호의는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요.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이유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이유를 자꾸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뭔가 우리의 손에 필요한 것이 쥐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했던 것이 쥐어졌을 때에만 그것을 소유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항상 건강해야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하고 돈도 부족함 없이 있어야 하고 좋은 차가 있어야 하고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뭔가 유익이 있고 혜택이 되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재미도 솔직히 있고 여러분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그것이 정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죠. 물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해결될 때야 비로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다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비바람 속을 걷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합니다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왜 하필 이런 시국에 개척을 하신다라고 왜 이렇게 나서십니까? 라는 말이 제 귓가에 가장 합당하게 들려지는 이런 시국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공간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에 가서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부족하고 뭔가 낯선 그런 환경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일이라고 해서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찾아오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백신을 맞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더니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를 늘려가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개척교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불안정적인 어떤 경제적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주변에 교회 전용 주차장이 있고 단독으로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를 가지, 누가 이런 상가 한쪽 편에 있는 교회를 찾아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근심이 되고 암담하죠. 감사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시는 분들도 좀 찾아오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던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시려나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두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들 늘 감사하다고 해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 말할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정말로 제 앞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그대로, 말 그대로 언감생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환경이 아니라서 마음이 어려워도, 불안정적인 경제적 상황 속에서 너가 염려를 하고 있어도, 누가 개척교회에 올까 걱정스러워해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제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까? 큰 교회만 이루면 다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입니까? 개척교회가 아닌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가요? 이런 일들을 꿈꾸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교회의 크기, 경제적인 상황, 개척교회냐 아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찬양을 부르도록 초대장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이제 자립교회가 되어서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 초대할 만한,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생겼다, 그러니 여기 와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남모를 아픔과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과 형편의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나의 모습이 감사야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구원받고 새로워진 인생을 사는 우리 자신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이라, 그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먹을 것을 사들고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과자가 감사의 대상입니까? 아니죠. 과자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과자를 사오던 사오지 않던 아빠가 감사한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셨을 때, 내 상황을 바꿔놓으셨을 때 감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멋진 찬양을 멋진 성악가가 부른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그 노래는 찬양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션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한다 해도요,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닌 것이죠. 자기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흥에 겨운 거죠. 그냥 자신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빠져버린 찬양과 예배는 여러분들 자기 만족인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구원받은 자만 와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곳입니다. 찬양을 모르는 자들이 와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자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멋진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첫 수확을 얻은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 절기를 계승한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여기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로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수확, 이 첫 번째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죠. 첫 번째 드리는 것은 곧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수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맥추절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이 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맥추절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를 통해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힘든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초대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나한테 왜 이게 없냐고 불평 속에 살아가지 말고, 그런 거 없고 부족하고 뭔가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자리이고 서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느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를 해도 그것은 내가 한 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장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프고 또 감출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그런 슬픔 속에,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도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1년 6개월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고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돌이켜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하나 헤아리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또 다른 감사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